자,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니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것은 교회로 너희를 불렀다. 자, 그런 말씀이죠.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를 맨 처음에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온 겁니다. 우리는 기본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의 기도를 드릴 때 초대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꼭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 그냥 이 멘트가 그냥 아무런 내용이 아니고 신학적 기반을, 구체적으로는 성경의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드리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셨어요. 부르셔서 교회를 오게 됐는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을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예배당 마당을 한 번이라도 밟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 줄 아는가. 천국과 지옥 거기에다가 더하기 영원이라는 시절을 아는 사람은 그 내용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딱 교회에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습을 살펴보니까 육체를 따라,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속적인 이런 그 견지에서 볼 때, 세속적인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떤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육체를 따라 세속적인 내용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자기 맘대로 살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능한 자가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아니면 뭐 세력이 있거나 그런 능한 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그 세 번째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게 문벌로 모든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죠. 뭐 부모님이 좀 세력가이면 자녀들이 좀 이렇게 항상 그 세력을 좀 이용을 하고, 그렇지 대통령이 자녀들이 주로 막 구속이 많이 됐는데 뭐 이번에는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것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세력을 갖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위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뜻하죠. 그래서 그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교회 맨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러 왔을 때 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별로 형편이 없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었다. 좀 어려운 이런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나 27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우리가 삶을 살 때 육체의 삶을 따라 사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문벌 좋은 자 변치 않고 능력 있는 자 없었고 지혜 있는 자 없었는데 그건 분명히 사실인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셨다. 근데 이 선택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유대인 공동체에 맨 처음에 그들이 속해 있었다가 그 소아시아의 지금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에 맨 처음 기둥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 유대인 공동체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연약하고 힘들면 서로를 좀 살려주기도 하고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제 사람이 치료받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안식일 날 치료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 모른다. 나를 치료한 사람이 들고 가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침상 들고 갔지. 나는 죄가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만나서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38년 된 이 질병이 뭐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뭐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죄의 원인도 있고 환경의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근데 이분은 죄 때문에 그 질병이 생긴 거예요. 38년이나 알았어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 생긴 이 38년 된 이 환자가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면 뭐 그렇게 준수하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유대인들을 가지고 나를 치료해준 사람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밀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치료의 행위를 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 참 그 가식적인 유대인들이 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이려 들어요. 그러니까 배은망덕 참 유분수지. 최고로 배은망덕한 사람이 스가랴 그 선지자를 죽인 요아스 왕. 이 사람이 그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의 아버지가 자기를 모든 그 형제들이 죽을 때 숨겨져 가지고 왕으로 삼아줬거든요. 그 유대 역사에서 유명한 역사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꼼짝 안 하고 말 잘 듣더니 아버지가 죽고 나서 지 맘대로 하다가 그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당신 이렇게 하지 마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아들을 죽여요. 배은망덕의 일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인생도 말로가 비참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신약성서에 나온 이런 내용에 의하면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환자가 이 배은망덕한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물론 뭐 이제 최고로 배은망덕하다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도 그 배신한 유다 이렇게 뭐 꼽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뭐 그렇게 꼽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 삶을 살면서 나타난 이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참 복되고 거룩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될 이런 이제 사람들이 왜 그러면 자기들이 그런 일들로부터 벗어났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38년 동안 병들어 이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인생살이나 비슷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되게 살기를 정말 누리 애쓸 텐데 왜 그렇게 또다시 주님을 배반하고 신속하게 그 길을 갔을까? 요아스 왕은 왜 그렇게 신속하게 배신을 하고 그 길을 갔을까? 흑암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 그런 걸 이제 그 뜻하죠. 정말 그건 무섭습니다. 자, 사례를 또 한 가지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얼른 찾겠어요. 자, 같이 그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하나 사탄의 회당이라. 예,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뒤에 유대인이 나왔기 때문에 마침 이 내용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서문학교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이 교인들도 유대 공동체에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과 동료들의 복음을 전해 듣고 서문학 교회를 형성을 한 겁니다. 상황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가지고 교인이 되어가지고 삶을 살려 하니 공동체 속에서 삶을 살 때는 자기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쉽고 편안하고 참 좋았는데 거기서 딱 빠져나와가지고 나오니까 삶이 어때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 뭐 어떤 상태라고 그래요? 환난과 궁핍이라고 그래요. 내가 정말 실수했지 유대 공동체에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 얘기를 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뭔가 좀 새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예전에는 뭐 부정을 하든 뭐 하든 간에 마음대로 삶을 살면서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내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예? 잘못된 이런 어떤 방식으로 그냥 계속 살면서 지냈을 때는 괜찮은데 이걸 모두 이제 정상화를 해야 돼요. 정상화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손해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너무 좀 불리하게 이렇게 내 삶에서 이게 진행되어지는 걸 보니까 불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버리려 생각하니 힘이 들고 정말 어렵죠. 그래서 환난과 궁핍이 찾아온 거예요. 그 환난과 궁핍이에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생긴 이 환난과 궁핍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들의 모임이 유대인들의 회당이거든요. 영어로는 시나가그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유대인의 이 회당에 모여서 모두 뭔가를 행하는, 자기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이 그곳을 가지고 모두 다 주무르고 있다. 이게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 동안 상당한 고통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환난에 빠져가지고 고통스러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근데 그때 주님께서 지금 죽지 못해가지고 겨우겨우 인생살이 어떻게 입에 진 풀을 바르면서 겨우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한 말씀 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슴 저미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닥쳐보십시오. 정말 이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예요. 그게 옛날에 서문학 교인들이 당했다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닥치면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자, 10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근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너무너무 환난과 핍박이 공고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가 그런 힘이 있어요,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도록 충성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지금 고문을 받아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요. 근데 그런 상태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기철아 죽도록 충성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과연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질문 좀 나눠보세요. 당신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인사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내가 아멘 하는 믿음의 확인을 할 때 나에게 그런 믿음을 부어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저와 같이 치질 수술을 하고도 그냥 아파갖고 그냥 빌빌거리는 사람이 그런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그 말이죠. 참 내가 이번 주일날 기둥 뒤에 누가 숨었는가 확인하기로 했는데 정 집사님 그 왜 그쪽 그 뒤에 그렇게 숨었어? 여기 앞줄로 좀 오소. 여기 이 앞에든지. 이렇게 좋은 자리 놔두고 거기 이렇게 숨어 있어. 네? 그리고 이쪽 뒤에 계신 분들 다음 주부터는 거기 앉지 마세요. 여기 넓은 자리 많아. 여기도 있고 뭐 이게 다 비었네 여기 다. 예. 이종환, 정진호 집사, 거기 그쪽으로 숨지 말아요. 예. 참, 이제는 내가 자유로워요. 걸어다니는 게 옛날하고 달라. 오건영, 손창진 집사는 보이고, 그리고 저기 최길용 패밀리는 다 거기 숨었네. 예? 여기 최길용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여기 이쪽 자리로 이사 와. 난 여기저기 세 자리 네 자리나 비었다 여기요. 정진우 집사, 왜 거기 숨었어요? 네. 같이 만나서 그러니까 길룡이 어머니 아버지가 결국은 거기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구만. 오건영, 너는 왜 거기 앉았어? 보이는 대로 와. 보이는 대로. 이게 예배당이 기둥이 하도 많아가지고 죄송해요. 내가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둥을 모두 없애버리면 이거 기둥 하나를 1,000만 원이면 스테인레스 이렇게 이만한 기둥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바꿔버릴까? 그러다가 제가 일본에 자꾸 드나드는 관계로 지진 안 돼. 그거 못 바꿨어요. 아니 그 대목 되니까 못 바꾸겠더라고.
이게 충력에는 괜찮은데요. 지진은 우리나라 지진은 대부분 흉력이거든요. 흉력에는요 얇은 기둥은 뭐 진짜 취약해요. 근데 진짜 우리 교회 이 기둥은 구조진단 이런 거 다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안정된 구조에 속합니다.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 지진 나도 안 죽어요. 괜찮아요. 아이고 참. 아이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당을 좋은 예배당을 주셨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하나님 앞에 또 한번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일이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뭐 소수의 어떤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배당은요 진짜 여러분 모두가 참석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막 건축원금 따로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서 이 예배당이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공패를 해야 되는데 무대가 옛날보다는 조금 짧아졌어요. 2층보다는 앞뒤거리가 좀 짧아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했고 그래서 여기 앞에 한 좌석 정도는 이제 공패 때는 좀 뒤로 물리고 그리고 이 강대상을 조금 넓은 분위기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예술아 할렐루야. 예술아 할머니 그 장례식장에 목사님 갔다 와서 알고 있었어? 아 잘했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이 말씀대로라면 환난을 당해서 우리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았다기보다는 뭐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고통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럼 왜 이런 환난과 궁핍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왔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것이 내내 우리들에게 풀려지지 않는 그런 숙제예요. 이것은 율법과 은혜라는 교회됨 40일을 지나면서 배우는 그 내용 속에 해답이 다 있어요. 이 율법과 은혜의 내용을 알면 인생이 누구인지를 알고 뭐 인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여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오늘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지내세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일을 보장해 주세요. 내가 오늘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내 살아보세요. 원수마귀는 걱정 근심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염려를 내가 끌고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마귀가 그 염려라는 죄.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셨으면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니 내가 안식하고 평화롭고 평강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돼가지고 뭔가 안식과 평안, 이 기쁨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타고 원수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것이 때로는 이지적인 일들로 나에게 공격의 틈이 되어지기도 하고 물리적인 일들로 되어지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게 고대 그 그리스의 그 철학자 중에 에피쿠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에피쿠루스 학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평안, 평강 이런 것을 그 인간이 모두 이렇게 누려야 한다. 이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누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 못하니까 문제지. 예? 근데 그 사람이 철학적 논증을 통해 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걸 참 궤변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내가 뭐 이렇게 환난, 궁핍 이런 것은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내가 평강을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일이 정말 어떤 그 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엉터리라는 걸 알아야 하는가. 이게 질문 4가지인데 제가 적어왔어요. 신은 악을 없애려고 하나 그럴 수가 없는가? 라고 에피쿠루스가 질문을 해요. 만일 그렇다면 그는 더 이상 전능하지 않다. 대답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질문은 신은 악을 없앨 수는 있으나 혹시 안 하시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신은 악한 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신은 악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악을 없애려는 의사가 혹시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신은 그러면 도대체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 신은 능력도 있고 악을 없애버릴 그런 의향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악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악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느냐? 만일 신이 그런 존재라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에피쿠로스의 질문은 신은 악을 없앨 능력도 없고 없애려고도 하지를 않는다. 그러면 왜 그를 신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이 모든 질문 내용을 다 통틀어서 악이 있는 거 보면 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를 유물론자라고 불러요. 유물론자. 그게 참 황당하죠. 이게 논증의 이제 이야기인데, 그러면 에피쿠로스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의의 법적 잣대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에게도 법적인 잣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걸 에피쿠로스는 몰랐던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말이지 전능하시니까 원수마귀 야 저거 처단해가지고 끝내버리고 절대 이 사회에 개입하지 못하게 만다. 알았지? 그러면 뭐 에덴 동산에 원수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유혹을 했겠어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귀가 범죄를 하여 그 지위에서 딱 추락해가지고 흑암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벌은 받았는데 죄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죄 자체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의로운지라 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말씀해요.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은 이제 뭐냐면요. 계시록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두 촛대. 다 교회를 뜻하는 내용인데 이 교회예요. 두 감나무 두 촛대. 근데 그게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증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받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약함과 무력함과 힘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약할 때 너희가 강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근본 가르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원수마귀에게 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1번 증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2번 증인은 누구겠어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인 교회. 네. 이 성령 하나님 쫓아 우리들이 이제 살려 하는데 푸득불 원수마귀가 방해해가지고 우리를 어긋장 놓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일들, 그 일이 교회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증인을 얘기를 해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머리로 하여 살아가는 교회, 이 두 증인이 바로 감람나무예요. 그럼 왜 증인을 주님께서 필요로 하셨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에피쿠로스가 몰랐던 이 내용은 증인됨의 그 삶을 몰랐던 거예요. 자, 인간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인간이 그 길을 쫓아갔어야 돼요. 당연히 너희들 말이야 생명과 먹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생명과를 먼저 먹었어야지. 근데 꼭 먹지 말한 것만 먹어. 왜 그래요? 원수마귀가 한 번으로 성경에 나왔겠지만 그 한 번이었겠어요? 계속 와서 미혹하고 얘기를 하고 말을 한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는 대표성이 법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한 가지 대표성이 법리라는 사실로 거기다가 정말 먹어도 죽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뭐 늘 이렇게 질문을 하고 너희들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과 너희들 같아질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그런가라고 동의를 하는 순간 그들이 범죄가 나타났어요.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먹음직, 부함직, 탐스럽지 이렇게 본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저거 먹으면 안 될 대상 이렇게 보였는데 이제는 먹어야 될 대상, 먹음직, 부함직,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보인 거예요. 내용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먹으면 안 될 대상, 단순히 그렇게 봤는데 지금은 먹어야 될 대상 이렇게 이제 보인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이 추락해서
지금 우리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그 범죄의 영향력 아래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피쿠로스가 잘못 보았던 것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그럼 왜 그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악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없애버렸을 수도 있는데부터 불구하고 없애지 아니하고 둘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모든 인격적 존재와 그 존재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모두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무리하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과 일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그분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너는 말이야 나쁜 놈이니까 이런 해코지를 맞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의도를 우리들이 오해를 내서 곡해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좀 나눠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 이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서머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계셔서 이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 일을 이제 오늘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8절이에요. 자, 서머나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영원을 사시는 주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시기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가라는 내용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환난과 궁핍에 빠져 있다. 너희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구나. 근데 나 말이야 죽었어. 원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 너희들 살아난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가 빌라델피아와 함께 그 두 개의 교회가 칭찬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 칭찬받는 교회를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7분의 2. 그러면 몇 %예요? 네. 아니, 빨리 계산을 해야지. 아따 참말로. 몇 %예요? 수학 잘하시는 분? 네? 28.5? 아, 현역이 나쁘나. 28.5. 네. 28.5%만 주님께 대대적으로 이유 불문하고 칭찬받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3분의 1 조금 안 되죠. 정말 생각보다도 적은 그 숫자네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스가랴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 성도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니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생각보다도 적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너희가 힘써야 한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자들은 참 많다. 그리고 넓은 그 곳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살기가 편하고 쉽기 때문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찾기가 참 쉽지도 않거니와 가기가 힘들다. 문제는 가기가 힘들다 그래요. 이 환난과 궁핍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이름을 딱 믿고 나면 우리는 정말 잘 살려고 생각하고 기쁘게 살려고 생각하고 왔는데, 영적인 부유함과 정신의 모든 안정과 이 내용들은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 분명히 처음부터 시작이 되겠는데, 그 일들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던 환경이나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던 여러 가지 영향력부터 멀어질 때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진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모신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영향력이 신자인 나를 통해서 내 삶에서 쫙 흘러나가는 거, 그래서 성전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이 흘러나가서 그 생수의 강물이 죽은 아라바 광야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꽃이 다시 피어나는 거예요. 아름답게. 예. 이 블룸필드가 탁 생기는 거죠. 얼마나 멋있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삶의 일들을 우리들이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간혹 가다가 일꾼이라는 개념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인도하시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인생 대박난 사람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지. 아멘도 안 하고. 나는 그런 일꾼은 죽어도 되기 싫어요. 딱 그러지들 마소. 제가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지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인색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해서 되겠어요? 예?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구원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 육체에 채워지는 사람이 인생의 최고로 복이 있는 사람이요. 예. 여러분들이 영혼을 삽니까? 살아봐야 100년이요. 별 볼 일 없어. 예, 살아봐야 100년이 인생 살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 목사님들이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말의 신앙을 너희들 갖고 살아야 된다. 나는 참 그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분들만큼 설교를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때로는 참 가슴 아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만일 내가 맨날 그렇게만 설교를 하면 글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다 붙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붙어 있겠지 설마? 야 김유정 너 붙어 있냐? 그래 고맙다 야. 그 저기 114님 붙어 있는가? 예, 근데 붙어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내가 지난 주간에 우리 114님 시모상 있는 곳에 이제 갔단 말이에요. 이제 상가에는 제가 갈 수 있는 여건만 되면 항상 가죠. 물론 갈 수 없는 여건이 되면 제 아내가 대신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여건이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이제 가서 찾아뵀는데 우리 예슬이 아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여기 증인들이 다 있으니까 114님도 있었고 우리 장로님들도 다 있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114님 가르치는 거죠. 가서 그 교회 간다 그러면은 뭐 이 신이 어디가 있냐 막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이제 했다. 얘기를 했는데 요즘 그런 얘기 못 하겠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니 기도하는 대로 다 된대.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런 얘기를 못 하겠대. 그리고 저한테 약속이 있다니까요. 1년에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만이라도 나와야 된다. 그랬더니 그럼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나가겠대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하고 내년 부활절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곱하기 2 해가지고 이제 4번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8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16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32번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약 5년 정도 됐을 때는 거반 다 나와야 돼 이제. 내가 다 그 치부책에다 적어놓고 계산을 할 거거든. 나는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거 다 치부책에다 놓고 계산할 거예요. 이제 한 10월 달 정도 되면은 아니 32번 나와야 되는데 지금 16번밖에 안 나왔다. 내가 얘기를 할 거거든. 근데 그 양반이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얘기를 하면 꼼짝 못하고 나올 거예요. 내가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장로님들이 증인이요. 그렇죠. 다 들었죠. 네. 다 들었죠. 교복 집사님. 안 가셨는가? 이승희 집사님도 들었고 또 김상원 집사님도 들었고 다 들었어요. 이 114님도 들었고 제가 들었어. 제가 목사인 제가 뭘 더 다른 사람에게 증언을 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참 귀한 신방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실은 이제 예슬이 아빠 만나려고 사실은 이제 간 목적도 큰 목적인데 감사했어요. 내용은요.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그 집안에 지내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 얘기하려고. 요전에 백지사님 암에 걸리셨잖아요. 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했는데 제 아내를 통해 제가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암에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도 뭐 이렇게 슬퍼지거나 힘들거나 뭐 이런 일이 없어. 늘 웃고 다니셨어. 그 당시에. 근데 그 일이 제게 목회에 대한 굉장한 기쁨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게 주님께서 목회자로 저를 이렇게 부르시고 위로를 주시려고 또 본인에게나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만 저에게도 위로를 주시려고 이런 일을 만드셨구나.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자가 삶을 초월해버려. 죽음을 초월해버려. 환난, 궁핍 이런 것들을 초월해버려.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지사님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죽음을 초월한 일들을 한번 경험한 사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힘들지. 육체가 좀 힘들 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있고 나니까 목사인 내 마음에 참 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뭐 여러분도 다 아는 바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거룩하고 또 영광스럽고 힘있고 능력있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목사인 제가 왜 원치 않겠어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곳곳에 있는데, 직장 없는 사람들도 있고 다 그런 거 있는데, 근데 그 일이 이루어져서 내게 주시는 그런 기쁨도 크지만 그거보다도 진짜 큰 기쁨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아서 반응하는 일이요. 지금 이런 일이에요. 예, 뭐 애기 태어나는 것도 똑같은 일이요.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니까. 지금 김유정 집사 배에는 생명이 둘이나 있다고. 얘도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지금. 뭐 일단 잉태했으니까 교인이지 뭐. 그러니까 얘가 전도를 2명 했다고 지금 갖고 열심히 지금 전도의 씨를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열심히. 이제 우리 교회 철야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 예배당 만들었으면 주님께서 여기다가 길가 산울로 가서라도 사람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아멘만 하지 말고 몸으로 실천을 하시라고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 나누세요. 아멘만 하지 말고 좀 전도 좀 해봐.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야, 준영 아빠, 자연 전도를 2명 해줘서 고맙긴 한데,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파견된 사람도 전도 좀 해. 너네 회사에 사람 얼마나 많은 걸 내가 다 아는데, 파견되는 인력만 해도 1년이면 몇백 명 되겠다, 야. 근데 몇백 명 중에 1명도 안 데리고 오니까 전도를 얼마나 안 해. 갑자기 인생이 조금 곤고해졌어요, 지금. 부인 옆에서 좋아가지고 막 웃고, 부인은 왜 전도 안 하는데? 배 안에 1명 있다고? 참 훌륭한 답이네. 그 남편하고 같이 합작품인데. 혼자 공작은 도저히 못하잖아요. 마리아야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환난과 궁핍에 이렇게 처하시는 이런 일들 다 이유가 있고 시기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 때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환난과 궁핍이 있으면 이번에 고린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 아내의 일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제 아내에게 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야 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아파가지고 죽게 생긴 사람한테 뭔 얘기를 어떻게 해 갖고 좀 말도 못하고 왔지. 이제 설교 때 얘기를 했는데 또 설교 때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대로 내가 일꾼된 그 삶,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일꾼이거든요. 근데 그 직분을 1장 25절에 내가 그 직분을 주님께서 딱 주셨고 그 직분을 통해서 나의 그 직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을. 골로새서 1장 25절 화면으로 잠깐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말씀을 이루신다고 행복하죠?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죠. 할렐루야. 참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일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일꾼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일을 오늘 주님께서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교회 안에 맨 처음에 이렇게 들어올 때 너희들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때로는 아니 왜 그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드시고 환난 속에 빠지게 하시고 궁핍에 빠지시게 하시는가. 그 참 내가 이해를 하기가 진짜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의 그 어떤 그
자기의 상표, 아니 뭐라고 그래 그걸?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자신의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상 용어는 뭐라고 그러죠? 그거? 예? 자기의 정체성? 아니 뭐라고? 알림? 아이덴티티. 예,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가 가장 좋은 말이네. 그래도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성경에 보니까 8절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세요.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인사 좀 나눠주세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승 집사님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왔었을 때 노총각이었어요. 그래서 노처녀인 부인과 결혼을 했어요. 지금 뭐 딸 둘을 낳아가지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가정의 부부가 됐지만 처음에는 노처녀와 노총각이 결혼하니까 늦게 만나가지고 얼마나 자기들이 그동안 세우는 게 많아요. 이게 딱 낮아져가지고 딱 만나야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서로 행복하네 이게 되는데 이렇게 높은 것이 서로 딱 만나니까 이 높은 것이 쾅 하고 부딪힌 거지. 뭐 같이 사네 못 사네 막 별얘기를 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막 비상등이 모두 켜져가지고 막 내 아내는 뭐 부인 만나고 나는 이승 집사 만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귀가 열린 분들이라 듣고 순종을 할 수 있는 귀가 열린 분들이라 그냥 두 분이 내용이 착 가라앉더라고. 그리고 두 분이 다시 시작을 해 살아가는데 조금 지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혼 아내 만에 그러더니 여기 있는가 혹시? 없구나. 이 일을 듣고 있어야 되는데 일부 예배 때 드렸구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크신 은혜로 그들에게 닥친 이 환난이나 곤고, 궁핍이 정말 유익하구나, 복되구나. 저는 이승 집사의 장례를 알아요. 그분 요즘 이제 부험하시는데 얼마나 이분이 잘하실지도 알아요. 조금 있으면 얼마나 주님께서 그분을 크게 쓰실지 그것도 알아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왜 기다리냐면요. 그분은요. 장래 우리 교회 수석장로 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함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세우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제가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기도 내용을 보면 일반 다른 분들하고 좀 달라요. 그 기도 내용에 진실함이 있고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들어보면 우리 여성분들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내용을 보면 어느 분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큰 은혜가 있냐? 이승 집사님이죠.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을 할 수 있나 자꾸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아직은 남장로님처럼 정선되거나 이제 이런 것은 좀 부족하니까 주일 예배를 세우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은혜가 있으니까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혼한 애 말에 그랬다니까요. 예? 이분이 물어보세요. 이제 끝난 다음에 만나가지고 이승 집사님 이혼한 애 말에 그랬다면서요? 얘기를 하면 씩 웃으면서 그랬죠. 그럴 거야 아마. 김영 집사님한테는 하지 마세요. 그분은 아직 영적인 성숙이 이승 집사만큼 못해요. 너 안 돼. 거기는 아직 그 레벨이 안 돼. 레벨우가 안 돼. 레벨우가 일본어로. 어쨌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서로 자라나고 이렇게 성숙을 하면서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렇게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환난과 궁핍이란 이런 어떤 틀들을 이렇게 지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해요, 여러분. 일꾼이 되기 매우 힘듭니다. 갑자기 정적이 쫙 그러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나는 환난과 궁핍을 지났나? 안 지났다면 목사님 말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인생 공고가 내 눈앞에 닥쳐오는 거 아니야?
김명훈 집사님 그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시대 금방? 제가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환란이 닥쳐오면. 근데 이것은 그 육신을 띠고 있는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가야 할 길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 인간이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생각하는 바벨탑을 지우지 않는 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소처럼 머리 들이밀고 대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쌓아놓은 이 바벨탑, 내 중심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문벌 좋고 말이지 능력 있고 지식 있고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고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일을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바벨탑 와그르르 무너지려 하는 이런 일들은 내 혼자 힘으로 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으로 내가 잘난 체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어. 물리적으로 저절로 겸손해지니까. 저절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모두 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뭐 한국 교회는 그러진 않지만은 고린도 교회나 일본 교회는 보니까요, 정말 환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찾아와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분들이 찾아와요. 제가 히로시마 교회 가서 보니까 그 교회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 무작위로 이 사람은 하고 설명해요. 이 사람은 또 설명해요. 세상에 어떻게 저 사람이 그 가정에서 살아나가지고 죽지 않고 살았을까? 내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도 거기서 한번 봤어요. 말씀드렸죠? 박터지게 부부가 싸웠어. 이혼해가지고 바람나가지고 어떤 다른 남자한테 이 여자를 데리고 갔어. 어머니가 또 싸웠어. 그래가지고 원래 그 부모님한테 돌아왔어. 또 같이 살았어. 또 싸웠어. 그 바람난 남자에게 또 다시 갔어. 같이 살았어. 또 싸웠어. 그래가지고 지금 나와서 혼자 살아요. 그 사이 아이는 장성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했어. 취직을 못해.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많이 안정이 되어지고 깨끗해져서 이제 막 나가서 일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 집회로 갔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예전에는 한국교회도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지도자들이나 지배적인 사람이나 복음이 편만하게 많이 퍼져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대부분 다 뭐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 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죽을 만한 사람들 여기 있어요? 내가 알기로 우리 교회 교인들 죽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 지낼 수 있고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환난과 궁핍에 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드러나질 않아요. 제가 정말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면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무리 내가 우리 목사님 훈련 방식을 아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소용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내가 이런 얘기 알려줘도 다 드러나. 다 드러나. 취하 2년, 초장 3년. 민감한 사람 한 2년이면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환난과 궁핍을 만나십시오. 괜히 딴짓하지 말고. 그래봐야 죽을 고생인데 왜 그러냐고. 교회 안에서 자식들 문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눈물 나면 때로는 울고. 뭐 예수님 앞에 울어야지 딴 사람한테 가서 울면 뭐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상담받는 사람 상담사 앞에 가서 울랍니까? 그럴 바에야 제 아내 앞에서 상의를 하고 그 앞에서 울어요. 왜 세상에 상담사한테 가서 울어? 그 사람은 나보다도 예수님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 갈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그럴 일이 없다고요. 그럴 일이. 와서 지내다 보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날줄과 시줄로 모두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주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 내 자식은 말이지, 어린 내 자식들은 이 식탁에 둘러앉은 이런 자식들은 말이야, 어린 그 감람나무 같다. 그래서
그 감람나무 기둥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이렇게 작은 싹들이 막 돋아나거든요. 그들도 돋아나가지고 또다시 이제 줄기가 돼가지고 감람나무 열매 맺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태로부터 생명이 흘러나간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자녀들의 의인의 자식은 결실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루시는 교회 버리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지고 그냥 내가 오늘도 내일도 그냥 사는 거예요. 정말 말한다 냅둬버려.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예? 그러면 다 살려고 기어오게 돼 있어요. 기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애들이 뭔가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져 봐요. 어린아이 같아지거든요. 여러분 그 엄마를 저기 지금 저 엄마들이 하나 둘 셋 네 분 있거든요. 근데 이 엄마들이 그 여기에서요. 이제 애를 이제 조금 키우다가 예를 들면 저 하연이는 지금 너무나 어려.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저리 가. 그러면은 저리 가가 뭐지? 그거 이제 생각도 못하고 안쪽에서 물어.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조금 컸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너 저리 가. 그러면 싫어 엄마 하고 엄마한테 겨운다고. 저리 가. 더 밀치면 와 운다고 다 데려가라고. 내가 가진 물리적인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뭐 우리 속된 그 이제 표현으로 일반적인 표현으로 레떼를 다 띄고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낮아 있는 환경에 처하게 딱 되면은요 오지 말으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환난과 공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오면 음부의 분이 내 안에 이렇게 딱 닫혀가지고 열기를 싫어해. 왜냐하면 수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오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드러나요. 안 들어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빨리 드러내버리세요. 제가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드러내기 힘든 가장 큰 수치 중에 하나가 성적 범죄. 그 다음 두 번째 공동체에서 그런 거 있으면 다 드러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내가 예수님 믿고 새로움이 되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려고 오대산에 갔어요. 오대산에 갔는데 비로 보니까 거기가 최고 높은 데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데 암자에서 암자까지 이어지는데 그 암자가 뭐 부처 그 살인가 뭐 이런 걸 이렇게 해놓은 곳이래요. 그래갖고 막 올라갔는데 거기다가 막 사자 등같이 생경을 해놓고 거기서 뭐 목탁 치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주문을 따라서 외우더라고. 이제 가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목사님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저 목탁 소리에 대해서 정의를 5가지로 하시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의를 쭉 하는 거죠. 하나 머리 싸고 고민하는 게 등산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뭐 숙제를 하러 오는 것인지 아이고 왜 머리 아파 그러고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 뒤에는 자기들이 보건데 이제 좀 많이 배워한다는 사람 막 해놓고 자기들은 뒤로 닦아. 그리고 엄태호 목사님 저 최고 티어가 싹 서 있어. 자기가 그래도 조금 오래된 2인자 권력자거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장 요즘 이제 신참으로 오신 그 진 목사님이 내 뒤에 이제 딱 섰어요.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숙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조금 이제 좀 얼마 안 된 김 목사님에게 김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오. 갖고 이제 질문을 해요. 한참 생각하다가 똑같은 소리가 반복이 됩니다. 또 뭐 내지는 뭐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이렇게 외웁니다. 또 뭐 그 운율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목탁 소리의 최고의 내용은 뭐냐면요. 땅땅땅땅 두드리면서 이 목탁이 앞서가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앞잡이 도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더 역할. 그게 목탁 소리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그 똑같은 선율을 반복을 해요. 근데 이 반복이요. 단순한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하지만 그 일본의 이단 중에 불교 이단이죠. 남모호랑경교라는 게 있어요. 이건요 끝없이 남모호랑경교를 반복해요. 모여가지고. 그러면 사람이요 나중에요 정신이 조금 이렇게 한마디로 좀 반절점 가버려. 술을 먹어가지고 고주망태 된 것처럼. 그래가지고 막 환상도 보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예? 그 사람들이 환상 보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예, 정신 나간 거. 뭐 별로 좋아하지 마시라고 가서. 그리고 죽은 시체를 두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시체 삐뚤어진 입이 빤듯이 된다니까. 예를 들면 막 이런 걸 보고 막 놀래가지고 막장 그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보다 막장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말이지. 이 남의 호랑경기를 믿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귀신도 살아있는데 뭐 그런 거 하나 못하겠어요. 알려면 하지. 좋아하지 마세요. 이적 좋아하는 사람 치고 끝말이 좋은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좋아하고 설교 듣는 걸 기뻐하시고 찬양 드리는 걸 행복해하고 기도 드리는 걸 주님과 교제로 알고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기적은 저절로 생겨. 그런 기적은 좋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목탁 소리의 종류가 어떤가, 그 다음에 이들이 연불을 하는 연불의 그 태도가 어떠한가,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분석을, 목사들이니까 또 영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내용들인가 이런 것들이 다 잡혀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뭇잎 하나 보고 이 나뭇잎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셔. 제목, 설교 제목 나뭇잎.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설교해야 돼.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 저하고 어디 산에 가면 인생이 곤감이 그냥 뭐 이제 그 나머지 분들은 좀 이제 익숙해져서 그래갖고 이제 아예 그 불교적 용어로 어찌 전략이 나왔으니까 그냥 쓰자면 해탈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무서워. 얘 그냥 얘라 모르겠다고 냅다 막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 땀 뻘뻘 흘려. 지리산에 갔을 때 바위 사이에 난 나무 줄기를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가 거기서 우리가 30분 동안 설교했잖아. 서로 돌아가면서. 그런 때 우리들이 한 가지 듣고 깨닫는 것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비기라에 다 드러나는 사람, 수치를 여기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드러나는 사람, 엄청나게 진보가 빨라요. 정말 엄청나게 진보가 빨라. 주님의 크시는 종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수치를 부끄러워해요. 내가 어디 학교 나왔는가를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교회 와서 그런 부끄러움 모두 탈피하시오라고 얘기를 내가 말을 했더니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걸 얘기를 했는데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못해 말을. 참,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들에게 그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상원 집사 우리 교회 일꾼이거든요. 김상원 집사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내가 진짜 신뢰하는 교회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일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명순 집사님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권사 후보 순위 부동의 1번이에요. 저하고 제 아내에게.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큰 그런 어떤 문제를 갖습니까? 교회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다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한 적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지위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혹시 우리보다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도록 배려를 해드렸고 보내드렸고, 가정이 하나로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그 어려운 사람들, 부인 때문에 특히 어렵죠. 우리 교회는 뭐 남자들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1이라면 부인 때문에 2나 3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 생기면 남편들을 항상 설득해서 보내죠. 가능한 한. 교회가 문벌과 능력과 지혜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목사도 타락하고요, 장로들도 타락하고 성도들도 타락해요. 네, 자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인간이 타락을 하는 이런 이제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타락을 하는 이런 이제 기준이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럼 별로 타락할 게 없어요. 아, 뭐 무엇이 있어야 썩지.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김유정 집사가 과거에 썩었던 이유는 돈이 많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교회 타고 오는 그 국산 꼬물차 하나, 그 다음에 밖으로 타고 다니는 뭐 저 외제차 하나. 너 그때 외제차 이름이 뭐였어? 벤츠였어? 창피해가지고
벤츠. 야, 괜찮아, 뭐 그거 다 지난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지금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도 2명이나 주셨는데 뭐 신경 쓸 거 있어. 근데 마침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소재거리가 하나 생겼으니까 영원히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지. 너희 남편이 장로가 되어도 그 일은 반복될 거야. 내가 어쩌다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한 번씩 오면 너는 없는 줄 아냐? 유일하게 딱 없는 사람 하나 있다. 예슬이. 너는 없어. 착하니까. 예슬이 착하잖아. 그러니까 없지. 다 있다고. 니는 없는 줄 아냐? 다 있지. 김재환, 니는 없는 줄 아냐? 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이제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주님께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이 환난과 궁핍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빼놓을 수 없는 문제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분, 누구를 의리하시라고요? 예수님을 의리하세요. 그분은요,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즉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 김 장로님 암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암에 걸렸다고. 요 얼마 전에도 다시 병원에 가서 검진 받으셨어. 괜찮은가? 괜찮대요? 괜찮대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옆에 있는 남장로님 뭐 간경화로 내가 보건대 완전히 죽었어야 할 분이 지금 살아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냐고. 그러니까 원래는 남장로님 걸어다니면 옛날 모습은 지금 시체가 여러분들 앞에 걸어다니는 거야. 이렇게 걸어다니는 건데, 근데 지금 살아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얼마나 대단해. 너무너무 참 감사하지. 최중기 장로만 안 죽었거든요. 근데요, 제 양반 요즘 죽을 지경이에요. 큰딸내미 때문에. 뭐 큰딸내미가 무슨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거든. 힘들지. 큰딸내미 여기 왔냐 혹시? 봐봐, 이 녀석 안 왔지. 오후 예배라도 와야 할 텐데.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는 각자의 모든 처경과 환경이 주님 앞에 다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셨으면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재미있게 사세요. 말 안 들어 그러면 니들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냅둬버려. 예? 제 말대로 좀 해요. 제 말대로.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와가지고 고민하는데 특별히 교회 와가지고 주님 내 딸내미 살려주세요 하고 막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울고 그래도 회복돼요. 근데 그보다도 훨씬 빨리 회복되는 것은 와서 어느 날 한마디만 이렇게 딱 하세요. 여기 주님, 제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제게 위임해가지고 저 키우는 딸내미가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저는 성경대로 가르치기를 진짜 원하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할 테니까 다 알려주세요. 회개할 거 다 하고. 그러면 이전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회개까지 했으면 그게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까지. 회개했어. 그냥 끝이야. 그리고 이전에 모든 잘못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예. 이전 것은 무효야. 예. 지난 것은 무효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인사 나누세요. 시작. 예. 이전 것은 무효예요. 우리가 과거에 부부싸움 박터지게 했는데 그거 기억이 되어 뭐 할 거예요. 이전 것은 무효야.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가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전 것은 무효야. 죽어버렸어.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 것이 무효가 안 되면 새로운 시작은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yes 하고 이루어지려면 먼저 이전 것은 무효야. 지나가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근데요 제가 회개는 했는데 이게 내 딸내미가 내 수준을 벗어났거든요. 이게 주인께서 알아서 하셔야지. 제가 저기 집안에 가장이 되어가지고 신부름꾼인데 저대로 이거 다 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룰에 어긋나잖아요. 예? 엄연히 주인이 계신데 내가 내 맘대로 어떻게 되지도 않는 재산을 내 맘대로 해요. 이 재산 중에 최고의 재산은 자식인데 이 재산이 그 주인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위임된 주인의 말을. 그러니까 직접 주인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놀아버려. 예? 그리고 전도해라 한 일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말 안 듣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회복이 10배는 빠릅니다.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가서
속상하고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울 수 있어요. 사람이 인간인데 얼마나 속상해요. 제가 예전에 제 아내가 뱃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전 말고 그 이전에 배 타고 올 때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번 이렇게 아프면 얼마나 아픈지를 나는 알잖아요. 남편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그야말로 내가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다 아플 수 있죠. 자식들이 힘들면 부모도 아플 수 있고 안 그러겠어요? 저기 옆에는 이신이 만일 아파가지고 골골해봐요.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있겠는가. 다 살붙이고 힘들고 어려워요. 예? 고통한다고. 저기 옆에 있는 지은이가 애기 못 낳고 있어갖고 지금도 애도 없어. 그래봐 내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건 뭐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들은 그래도 주님께서 다 이해하신다 그 말이요. 그걸 내가 만약 이렇게 표현 안 하다 그러면 너는 내가 너한테 애를 맡겨놨는데 지금 너는 대체 그 아이들을 뭐라고 생각하냐? 꼬다는 보르자로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그건 다 이해가 하시는 일이지만 그 다음에 이 아이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맡게 되는 거예요. 주님 게임 오버. 그리고 나는 그 다음부터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거야. 예? 그 제가 몇 번이나 보여줘야 알겠어요. 그래 돼야 되는 거죠. 전부 다 인생이라는 것이 전부 다 그렇게 변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대체 예수님 못 믿으려고 생각을 안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나한테. 예? 어쩌자는 거예요? 예. 그동안 설교한 거 돈으로 다 물어내요. 나는 생각보다 돈을 좋아해요. 아이고 여기저기 가니까 돈 쓸 데가 너무나 많아. 내 개인한테는 뭐 별로 돈 쓸 것은 없는데 나 뭐 충분하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다 인정해 주시고 다 근데 돈 쓸 데가 너무너무 많네 여기저기. 예, 제가 그래가지고요 교회에서 예, 헌금을 많이 이렇게 좀 비축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예, 그 숨은 돈이 있어요. 꼬불 쳐둔 돈이. 우리 재정부 팀은 다 알지. 예, 장로님들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줘 몰라요. 이제 근데 그 돈을 쓰려면 이제 당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얘기해야 돼. 보여드렸어요. 쓸 수 있도록 이런 다 써야 되죠. 근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대부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비용으로 모았던 돈이에요. 때때로 계속 모으고 쓰이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드린 이 선경금도 다 추수감사금도 다 그렇게 쓰였어요. 큰 틀로 약 한 4군데 정도, 3군데 정도를 이렇게 항상 집행을 하는데 3,700만 원이 추수감사금으로 여러분 드리셨어요.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 드리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특히 이 중에 막 100만 원 정도 되어지는 이런 금액,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막 10만 원, 내가 다 알거든요. 성도들 형편이. 어떤 사람은 10만 원 들어서도요 한 500만 원 정도 드린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도 우리 교회에 많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저는 안 되니까 저는. 목사가 그런 거 모르면 되겠어요? 알지. 이분은 정말 엄청난 헌금을 들으셨구나. 그래서 다 이래저래 이렇게 모이면 예를 들면 뭐 금액으로 치면 100만 원 정도 넘게 헌금을 들으신 분들 우리 교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3,700만 원인데 그런 분이 없으면 이렇게 모이겠어요? 근데 그런 비용들이 이게 다 보이면 반절 똑 잘라가지고 우리 이제 그 도농교회에 전도를 위해서 방방 만들려고 쓰이고 그랬으니 비용이 좀 채워졌어요. 어제 토요일 날에도 이 팀이 가셔서 저기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에 있는 교회 가서 방방하고 왔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어제 갔다 오신 분 여기 없어요? 고창 부안교회. 부안군 옆에 있는데 거긴 또 부안교회야. 하여튼 부안면이라는 게 있어요. 고창에. 그 고창 부안교회인데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점심 식사를 이렇게 찍은 걸 보였는데요. 책상 상이 이렇게 딱 찍은 것을 내가 하도 많아가지고 한번 세봤어. 27개야. 27개. 7개. 여기 조국현 먹고 왔어. 야 조국현 너만 입이냐? 너만 입이야. 거기 뭐가 그렇게 27개나 이렇게 많았노? 뭐가? 부산부터 시작을 해갖고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긴 설교 끝나고
보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이 주셨대요. 근데 제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야 국회나 가서 그런 교회는 똑같이 방광 만들어도 만드는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 그잖아요. 너무 교회가 밝고 좋았다고. 예. 우리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전화를 받아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가면 바로 전화를 해라고 얘기를 하면 시험을 안 받으려고. 한 3분의 1 정도나 많으면 한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적으면 한 4분의 1 정도는요, 감사 인사를 할 줄 몰라. 방방을 만들어 드리는데도. 제가 인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 그거 하셨으니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머리신 예수님은 분명히 감사를 해라는 메시지를 주시거든. 못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어 자꾸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누가 누군지 모르게 그냥 아예 거 가지고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인사를 좀 하게 해달라. 인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방방을 만들으려 가지만 실제로는요, 교회가 교회에 대한 일을 하려면 교회 대표자는 제가 가야 되거든. 저도 그 상식으로 알고 있거든. 근데 못 가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달에 3군데를 내가 토요일날 다녀버리면 여러분들 설교도 제대로 못 들어요. 이 와가지고 오늘 설교 이만 끝 하고 10분 끝이야.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있나? 기도도 할 시간도 없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로 인사라도 하는 거죠. 근데 어제 그 교회는 갔다 와서 상원 집사님 팀장인데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 저도 더불어 행복해졌어요. 다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하는 거야. 기뻐하고. 그리고 그 교회 어떤 분은 자신이 건축가도 아닌데 자신이 스스로 설계를 하고 배워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대요. 자신이. 그분이 그럼 안수 집사님인가? 네, 그게 집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복돼요. 그분 내가 보는데 천국 가면 이제 인생 대박 났다. 네, 그분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진짜 목사로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힘이 되고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느낌에 이 교회는 주님께서 진짜 기뻐하시겠다. 그 교회 버리신 예수님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 교회가 고창 부안교회라는 교회니까 가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한번 가가지고 탐방이라도 해보고 그러세요. 목사가 거짓말했나 진짜 얘기했나. 거짓말했다면 그 교회가 2교회로 쪼개졌겠지. 이 다음에 한 10년 있다가 보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늘 주는 사람들에게는 27개는 그릇이 27개 얼마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그랬겠어요. 쟤는요, 제가 우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쟤를 때렸거나 우리 교회 애들은 스스로 우는 적이 거의 배에 없어요. 누구요? 하연이구나.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찢었다고? 이게 그렇다니까, 내가요, 내 마음에 소원인지라 하연이가 우리 교회 딱 들어오고 나니까 내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카카오톡 표지로 지금 얘를 놔두고 있어. 언제까지 놔둘까 생각 중이야. 근데 아직도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갖고 지금도 계속 놔두고 있어. 우리 세연이하고 세린이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십시오. 많이 주면 행복해집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김유정 집사를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1번으로 하신 일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쫙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 딱 차리고 아이코 하나님 하고 그러더니 제 궤도에 들어서 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 일꾼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불어 이제 때가 되어 가지고 얘기도 딱 주시고. 근데 내가 의문이 있는데 너가 이제 애기 둘을 키우면 한마디로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정신이 없다고. 그래갖고 정신이 없게 되는데 그러면은 돈은 누가 버냐? 해답이 있냐 그에 대해서 지금? 되는 대로 그냥 살 거야? 참, 악수 한번 하자. 내가 그 대답을 기다렸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면 안 주시는 대로. 안 되잖아? 줄을 갖고 살아. 외식 1년 내내 금지.
그 다음에 자동차 죄 팔아버려 11호로 타고 다니고. 예. 그리고 정 안 되겠다 그러면 집을 줄여 10평짜리로 가서 살면 돼. 예. 가기 싫어가지고. 가기 싫어가지고. 백순희 집사님 이 주먹을 한 대 펴요 뒤에서. 네가 때릴래? 예슬이는 진짜 마음이 착해요. 우리 아주 어른들이 천사라고 불러. 얘는 진짜 나쁜 짓을 할 줄을 몰라. 예? 안 때리지 그지?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교회가 된다는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회피하지 마세요. 이건 회피하기는 너무나도 아까운 길이고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영원이라는 문제에 걸린 거라고요. 굉장히 이 문제는 중요해요. 어떻게 이 길을 회피하고 내가 복되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의미도 없고. 저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주신 이제 말씀 내용을 보니까 28절을 그 고린도서 1장 28절을 한번 같이 좀 보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러면 이 천한 것, 없는 것, 멸시받는 것들은 지금 성경의 내용에 하면 어디 교인들을 뜻합니까? 예? 이거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잖아요. 어디 교회 교인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이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는 것은 없애버리겠다 그런 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실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온전하게 삶을 살지 못하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비교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내부에도 있기 마련이고 외부에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외부에 있는 것은 교회와 외부의 문제예요. 근데 교회 내부에서는요, 여기에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머리 높이고 말이지 교만하게 굴고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이 고린도 이 교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그 내용이 이제 어디에 그대로 나와 있냐면 3장 3절 같이 3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면 부자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똑똑하면 무식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뭔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패해버리신다고요. 그것은 이 패해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멸망케 해서 힘들게 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니까요. 아주 근본적으로 머리에 못을 박아두세요. 자,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관점이 아니면 성경은 해석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말렉 교인, 아말렉 사람들을 태아까지 모두 멸해라고 하자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다 얘기를 한. 진짜 그건 무식하게 성경을 누군가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늘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시고 한 번도 그 선한 의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계신 증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몸이라는 것이 증거예요.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머리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그런 이제 일들 때문에 그렇다.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오늘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려 하신다. 없는 것들이란 뭐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육신적으로 내가 뭔가를 내세울 수 있어도, 치유가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니까
꼭 첫사람 지내는 것이 교회 지내는 분이가 빈차리가 지내는 것 같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기쁘지요. 그러니까 뭐 없는 것 같아. 그 음식으로 얘기를 하면 문어가 흐물흐물하는 것 같아. 예? 식당에 가서 제발 살아있는 문어 좀 먹지 마세요. 그 입에 쩍쩍 들어있는 그 문어를 먹으라고 내가 한번 먹어봐가지고 질거버렸어. 내가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이게. 아이고 그래갖고 내가 다시는 살아있는 문어집 안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동생들은 그 살아있는 문어를 기좋아 여자애들이 잘 먹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그래갖고 이번 명절에도 살아있는 문어가 꿈틀꿈틀하는 데를 갔다 또. 아이고 살아있는 문어를 끓는 문어에다 넣어버린다니까. 아예 보이지 않는 데서 죽은 거야.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근데 막 그 속에서 살려고 막 뜨거운 물 속에서 발버둥 치는 걸 보고 즐겁게 음식을 먹는 우리는 누구냐고 또. 근데 이 순간에 침은 왜 넘어가? 인간이 너무나 악해. 인간이 너무나 악해. 거기서 누구 얘기가 머리에 부딪혔어요? 예? 하연이 부딪혔지? 아이고 진짜 귀한 딸 그냥 이 주님께서 주셨더니 그 아이를 부딪히긴 하고 말이지. 황제가 가서 대신 봐라. 부인 여기 내보내고. 예, 저 뒤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내려 있거든요. 그것이 키가 다요. 그러니까 들고 틀리면서 걸어가다 어디 꽝 부딪힌 모양이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구만. 아이고 매 참말. 내가 간혹 가다가 예배드리다가 한 번씩 쳐다보는 거예요. 행복해. 저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갑자기 내게 행복이 쫙 밀려와. 여러분들 그거 몰라요. 알고 싶으면 목사 해봐요. 예. 이렇게 쫙 쳐다보면 어떤 때는 진짜 지금 내 눈물이 나오잖아요. 눈물이 나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기분 좋아요. 예. 야,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지. 현장아, 빨리 자식을 안고 와야 된다. 예. 빨리 결혼을 해라. 기쁘고 즐거웠고. 가영이 너는 내년에 두 번째 애를 낳는다. 김지한 갑자기. 공장은 튼튼할 때 만들어내야 돼. 이렇게 비실비실 해봐라. 얼마나 힘든가. 태안에 재현이 같이 이렇게 공장이 좀 신통차는데도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는 좀 드물어. 여기 서유미 공장 봐라. 아이고 야 얘가 엄청 고생했어 야. 예. 얘가 빨리 그냥 쑥쑥 얘기를 나가지고 튼튼할 때 잘 키워야 해요. 네, 이상 요구는 절대 안 할게. 이상 요구는. 하지만 내가 이제 기란애가 이제 그 아기를 좀 있으면 4명 낳거든요. 예. 그 은자매가 이제 아기를 낳거든. 그러면 내가 이 집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이나 내명 년에 진짜 하와이 보내주려고 표상으로 이제 보내주려고. 다시 얘기를 하지만 기라야 기둥이 가려갖고 잘 안 보이는데 너 목을 이쪽으로 좀 이렇게 쏙 내밀어 봐라. 어디가 있나? 거기 있나? 너 말이야 용돈만 좀 저축해라. 뭐 항공료하고 그 호텔료는 하여튼 교회에서 무조건 책임이다. 그럼 너는 밥만 사 먹고 오면 되는 거야. 밥만 사 먹고 오가는 교통비하고 얼마 되겠어? 하와이는 내가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었더니 여러분들이 저를 보내주어야 하와이 가면 이런 것이 좋다 저런 것이 좋다 얘기를 하고 그런 행복과 기쁨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인색을 해갖고 나를 뭐 하와이는 그냥 저 아이도 안 보내주니까 뭐 모르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가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갈 시간이 없어. 정말로. 예, 그래서 내가 뭐 여행도 별로 난 뭐 여행 좋아하는데 별로 갈 시간이 없어. 어쨌든 간에 반드시 보내주려고.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저 황제가 갔다 왔는데 이게 뭐 어디 있다고 하고 사진 찍어서 보냈어. 근데 나는 그 사진을 보니까 뭐 어디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거기 가서 보면 너무나 뭐 어디 있는가 봐. 그러더라고. 물이 너무나 깨끗하고 다 보인대.
나를 보내줘서 내가 보게 하든지 뭐 그래야 이렇게 실감나게 설명을 하지 뭐 말로 설명할 때 하나도 모르겠어. 황제 다 보였다며? 약간 자기 혼자만 갔다 와가지고 자책감이 조금 서려가지고 네 이렇게 대답한 거야. 괜찮아요. 나는 갈 시간이 없어. 정말에 갈 시간이 없어. 보내준다고 그래도 갈 시간이 없어. 근데 하나님 크신 은혜로 저 여러분들이 복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없는 자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패해버리겠다 그냥 이들 때문에.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영적인 관계에서 오가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자칫 오해하면 안 돼요.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이쪽에 지금 5개가 있어요. 이쪽에 1개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5개를 이대로 갖다가 1개짜리에다 딱 이렇게 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달란트 비유를 할 때 하나 있는 사람, 그 하나 있는 사람이 뭐냐면요,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돈 많은 사람이에요. 10개 있는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 있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갖다가 그 10개 있는 사람에게 더불어 줘버리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10개 있는 사람은 왜 그렇게 느끼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 즐거워하기 때문에 늘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모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이것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왜 만족하지? 난 더 필요가 없지. 근데 세상 살기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 좋은 것들을 달란트를 안에다 다 이렇게 숨겨두고 내가 가장 소중한 거,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 내 아내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내 자식들과 지내는 거, 이런 거 속에다 다 감춰둬야 돼. 핑계는 돼. 주님은 원래 그 감춰뒀다가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분 아닙니까? 핑계는 돼. 다 핑계가 누구든지. 그래가지고 그 핑계로 싹 감춰놓고 죽으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웃도시 가서 돈 버는 자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사람 많이 가졌어. 볼 것도 없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 부자요. 근데 주님께서 그가 가진 이 한 달란트 이거 줄여가지고 속에다 감춰놓고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러면 이 열심히 노력한 거 잘 들어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열심히 노력한 이 내용과 한 달란트 차는 연동이 돼 있어요? 연동이 안 돼 있어요? 대답 잘하세요. 연동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노력할 거 이쪽에다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효과가 있다니까요. 연동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거 너희들이 바벨탑 쌓듯이 쌓았지? 나도 네가 쌓은 거 알고 있어. 근데 내가 허물어 버릴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하니까. 너를 복되게 해야 되니까. 너를 영화롭게 해야 되니까 내가 그거 속히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악인의 그 재물은 누구를 위하여 쌓이느니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재물을 이 사람에게 옮겨주거나 그렇게는 안 하시지만 사유적인 현상으로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시지만 주님의 형평의 법칙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들어와서 삶을 사는데 내가 이런 간단한 법리도 몰라. 모르고 교회 왔어. 예? 교회 오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가서 세상의 법리대로 살아요. 그러면 열심히 노름받고 소득이 있으니 먹고는 살겠지. 물론 끝판에는 지옥을 가야 되지만. 교회 여러분들 왜 오셨어요? 첫 번째 내용, 천국과 지옥은 분명인데 그 중에 선택을 하려고 온 거예요. 천국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기 안 와요. 올 이유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 진리에 입각을 해가지고 딱 천국을 가는 길을 선택을 했으면 그분이 오늘 살아계시다는 거.
죽어가지고 죄를 모두 없애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일을 이루셨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야. 우리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시려고 오셨는데 교회 와서 살리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셔가지고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신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몸이 돼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방동 만들고 청소한다 그러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목숨 걸고 나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예? 뭐 꼭 여러분이 어저께 청소하러 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앞으로는 좀 그래라 그런 얘기야. 좋은 나무교회 교인 되었으면 하다못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집사가 되었으면 청소하러 나와야지. 진태가 너 어저께 왜 청소하러 안 왔어? 피곤해갖고 집에서 그냥 퍼져갖고 잤지? 그거 봐. 진실에서 가능성이 있다. 의리야. 이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남편을 작대해 갖고 두들겨 패.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그게 네가 없지면 코달 때 있는데. 하나님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 복되는 거예요. 진택이는 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쟤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요. 내가 아무리 쥐어펴고 혼내도 교회 안 나가. 교회 잘 알고 있어. 문제가 하나도 안 돼. 소리 쟤도 비슷해. 아까 말씀한 소리 너가 부모님이 뭐라 하셨지? 소리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냐? 아 그랬구나. 내가 깜빡 잊어버렸다. 진짜 미안하다 야. 진짜. 그러니까 쟤도 아무리 혼내도 괜찮아. 절대 도망 못 가. 내가 잘 알고 있어.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맨날 예수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일을 해야 돼. 이 동네에 소문이 파닥이 났어. 좋은 나무교회는 1년 내내 공사한다. 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고장난 데가 많아가지고 1년 내내 고쳐야 돼. 1년 내내 김 장로님 작업반장이야. 그래서 김 장로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작업반장으로 알고 있지 장로님을 알고 있지 않아. 1년 내내 작업반장이야. 그냥 여기저기 가설자 해가지고 얘기했을 때 작업반장이 열심히 다 써가지고 다 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교회 이 건물 이거 관리를 하면서 몇몇 공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론 마음속으로 가장 힘들게 지낸 것은 최 장로님이고 그거 이해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우리 이재 엄마가 운전자매가 진짜 고생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중이지만,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김 장로님이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김상원 집사. 김상원 집사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그래도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근데 정말 김상원 집사도 고생했어요, 여러분. 김 장로님 표현해 하면 세 사람 목소리 했대 혼자. 일하는 걸로 치면, 육체적으로 일하는 걸로 치면 김상원 집사님이 가장 일을 많이 했죠. 너무나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누군가가 앞에서 헌신하고 누군가가 앞에서 섬겨서 우리는 이곳에서 편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상은요, 누군가가 앞에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많아요. 섭섭이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앞선 자를 추월할 수 있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기회가 제공되어져 있고, 이 기회에서 탈락된 사람,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말씀하세요. 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제가 주말 캠프가 이제 여기저기 알려져가지고 어제도 성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탐방을 왔어요. 제 아내 표현에 하면 미안해서 얘기를 못 하겠대요. 아니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냥 제 아내 얘기는 아니에요, 이 아이들도 옛날에요 엉터리였어요. 5분도 책을 못 봤던 애들이에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계속 모여서 지내니까 주님 은혜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분들도 소망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죠. 박민치가 지난 주간에 전교 회장 됐어요. 스피치를 했는데 표를 3분의 2를 얻었어. 근데 이 아이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깨어진 가정이요. 나는 이 아이 아버지에게는 정말 고마워요. 잊지 않냐고 딸들을 잘 섬겨주고, 그 내가 만나기만 하면 늘 고맙다고 말을 해요. 내 마음의 진심이에요.
엄마가 또 이 아이들을 버리지 않냐고 잘 섬겨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에도 아이들에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전교 회장도 됐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연설을 하는데 너무너무 똑똑하게 잘해요. 어디서부터 가르쳤어요? 미국에서부터 가르쳤어요. 그때만 해도 이 아이가 두각을 나타내는 애가 아니었어. 미국에서 가르칠 때만 해도. 근데 스갱 아저씨의 염소 그거 하면서 그 염소 이름이 뭐였지? 다 잊어버렸어요? 예? 브랑티안? 블라켓? 블랑켓? 블랑켓. 이 블랑켓이 탈출하는 것이 옳았는가 이 내용 가지고 열띠게 토론을 했잖아요. 그때 이 아이의 이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던 그 일이 살아난 거예요. 뭐 연설을 하니까 애들이 열광을 하죠. 뭐. 박민채 이제 뽑혔어요. 있는 자들을 피하시고 정말 없는 자들을 주님을 의뢰하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없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있어도 없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교회에 들어왔으면 마땅히 그 일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지고 살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보다 내가 더욱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몸이 되어서 살게 되면 세상에서 어떤 강함보다도 강하니라.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뜻이 이 세상의 통치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삶을 살게 될 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매우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열려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교회됨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교회 안에서 내가 진실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수치가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고 이제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데 연약한 자와 약한 자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인정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큰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아뢰고 나의 부끄러움을 아뢰고 주님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신 바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들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긍휼이 오늘도 지키시고 도우시며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인재와 영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든 것들을 가졌다라고 말을 할 때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긍휼이 내 삶에 넘치나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광과 임재가 오늘도 내 삶에 비춰서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긍휼이 카이디 세이루스 토리 볼라사가 나할랄레 에노레 폴레스 에루스 폴리던 날레스 에요 올라사가 니본날레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긍휼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진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며 내가 정말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찬양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은혜와 긍휼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떠나가니 원합니다. 모니터 소리 좀 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주일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그 영광스러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0분의 1을 구분하는 거룩한 믿음들에게 성전됨과 교회됨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나눔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재정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평강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총과 긍휼을 감사드리오니 복된 예물로 인하여서 일터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일터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저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오직 홀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환난과 궁핍이 올지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강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인하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야겠고 주님은 내 안에서 흥하여야 하리라 주님 믿음을 갖고 우리의 소망이 꽃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영광과 존귀가 주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기에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난해한 과정을 거쳐왔는지 주님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내가 약할 때 나에게 오히려 강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연약할 때 나를 치료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오히려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나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공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나이다.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복이 됨과 기쁨을 믿음으로 가나이다. 주님 모든 영광 오직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고 새로우십니다.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약하신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내 삶에 어린 양 되신 일들을 있는 자들을 피하시기까지 부끄럽게 하시기까지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어떤 부인의 간증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이 비리비리하고 너무너무 어리석게 보여서 밖에서 못 있는 남자를 선택을 하며 평생 고통당하며 살다가 어느 날 보니 그 비리비리한 남자들이 사회에서도 정말 못 있는 남자가 되고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어 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들을 피하시고 없는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진실로 낮은 자가 되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같이 어린 양을 따르니 다시 한번 같이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2번 반복하여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마음 다해 주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주의 명령에 순종하니.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생명이 진실로 어린 양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 위해, 환난과 궁핍은 그 어린 양을 따라가기 위한 준비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 위해,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